오늘 본문에 보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을 방금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으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전에는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예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PTSD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두 말이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증세, 이것이 바로 PTSD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원인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PTSD가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잘 제어하고 잘 제거하면 PTSD가 생기지 않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견딜만 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면서 지나가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남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견딜 만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그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것 하나가 우리를 뒤흔들죠. 가만히 서 있던 우리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있거나 우리가 어딘가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다면 그런 흔들림에도 곧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20년, 2021년 각각 60회 이상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그런 약한 지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흡수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진도 6 이상의 어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내진 설계를 제한적으로 실시를 했고 2005년부터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규정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하죠. 지진으로 건물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 그 건물이 그것을 잘 흡수를 해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을 방금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으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자신의 지인이 사형당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님, 형제와도 같은 예수님, 따뜻한 선생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커다란 못이 박힌, 그래서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 상처마다 흘러내리는 검붉은 그 피,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가까이에서든지 멀리에서든지 숨어서든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그런 끔찍한 처형을 눈앞에서 보는 일은 공포심을 불러내게 됩니다. 관련된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일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랬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있던 요한을 빼고는 다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서 숨어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서죠.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삶을 걸었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졌겠지요. 다들 예수님 때문에 뭐라도 하나 얻을 것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좋은 자리를 얻든지 간에, 아니면 돈을 얻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뭔가 하나라도 생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생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3년이라는 자신의 생애를 맡겼던 것은 무언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바랐던 마음이죠.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확 사라지고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겠지요. 물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옛날 하던 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변해버렸잖아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것하고 이제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도 부족해서 시신에까지 손을 대다니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군데 모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모여 있어야 위안이 되니까. 나만 무슨 일 당하면 안 되니까 같이 모여 있었겠지요. 제자들은 문이란 문은 모두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두려우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죽은 것을 보았던 예수님, 사라졌다고 믿었던, 훼손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날입니다. 곧 안식일 다음 날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오늘과 같은 주일이죠. 그날 저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지금 모여있는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냥 문 하나, 이렇게 현관문 하나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곳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닫고 있었겠죠. 할 수 있는 대로 단단하게 잠그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쉽게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어떤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모습, 어떤 그런 혼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였고 제자들과도 대화하셨고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 에이레네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너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위로와 안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근원인 예수님의 죽음, 그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평소와 같이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샬롬,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였으면 잔뜩 긴장하고 있던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면서 몸이 풀어지고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리면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잃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던 목자의 기쁨을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목자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그들을 파송하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사명과 파송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또 우리의 처소를 그곳에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곳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아예 그냥 뭐 재수 없어서 하는 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으로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우니까. 아직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못 나가겠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숨어있던 그곳의 문을 활짝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주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저희만 남겨두지 마세요. 아직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두려워요.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조금만 더요. 제발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주셨고 다독여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선물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능력의 숨,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지고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고 용기가 샘솟고 당장이라도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막 외칠 것 같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면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거든요. 막 방언도 하고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뭐 땅끝까지 가서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임을 증거하죠. 막 에너지가 솟아나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래요.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그 문들을 다 닫고 지내고 있는 그곳에서 문들을 활짝 열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것,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 제자들이 모두 일제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방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지금의 제자들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막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용서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면 감정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든지 두려움이 일어나든지 부끄러움을 느끼든지 불안하든지 절망하든지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남을 탓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한탄하기도 하고 신에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게다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말았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지켰어야 돼. 우리가 정말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야 하는데 다 우리 탓이야.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진작에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놈이 예수님을 팔지 어떻게 알았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제사장들이 제일 나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가만 놔두나 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자신이 되었든지 간에 남이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믿고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될 거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되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닫힌 문을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닫힌 문은 닫은 사람이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밖으로만 나가서 정말 활기차고 외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